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일주일간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감정들,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감정들이 나를 되게 많이 흔들어 대는 거죠. 요즘 들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분출되고 터뜨려진다는,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금방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출해냅니다. 싫으면 싫다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좋으면 좋다라고 그런 감정들을 쉽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싫어도 대놓고 싫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싫으면 싫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을 드러낼 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고백되어질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나쁜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들을 주기도 한다라. 요즘 보면은 클락션 한 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차에서 온갖 무기들을 꺼내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혹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집요하리만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자꾸 터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감정의 터짐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불편한 부분이 됩니다.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감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 사랑하거나 또는 섬겨주거나 또는 위해주거나 또는 같이 울어주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이 감정적인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의 감정들이 표출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들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굉장히 이성적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감정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신앙의 형태는 감정으로 인한 신앙입니다. 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기분 나쁜 상태로 예배를 드리거나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좋고 나쁘다라는 것들이 정해지는 신앙,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따라서, 혹은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기분 좋으니까 내가 예배가 좋고, 기분 나쁘니까 내가 예배 기분 나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우 이성적일 것 같은 그 말씀에 충실할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되게 신실하신 신앙인들도 이 감정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내 안에 있는 감정에 내 기분의 영향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봉사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스스로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감정이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잘 하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실족하고 넘어져.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해. 내가 화가 많이 났으니까 내 화 때문에 이거 안 해. 내가 삐져서 내가 안 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마귀는 그 부분을 우리 치료하리만 공격해요. 감정이 폭발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에게 주는 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가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게 은혜롭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은혜롭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들이 기분이라는 것들이 예배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개인 스스로에 대한 부분일 뿐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예배가 결정되고 기분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결정될 수 있을까요? 기분이 나쁘면 예배가 안 드려지고 기분이 좋으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신앙이 과연 좋은 신앙일까요? 예배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과정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야, 너 배신한 거 괜찮아, 뭐 달래주고 어려주고 가득가득 버려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명을 전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태 마음 고려하지 않고 야, 너 나 사랑해?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해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자기 남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쩌지 못한 상황 때문에 남편이 여러 명 바뀌었어요.
한 남자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여인인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투,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저 여인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지? 가장 약점인데, 가장 아픈 부분인데 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거늘 왜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 환경, 기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했으면 여기 나와서 장사를 할까?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고려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역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감정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것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분노하는, 그 화가 나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게 우리 안에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귀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의 틈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기분에 사단이 집요하리만치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나 어떤 사역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섬길 때나 사단은 우리 감정을 아주 미묘하게 건드려요. 그 틈을 사단이 노린다. 감정의 틈. 감정이 드러나면 그 틈을 사단이 집요하리만치 노려요. 왜 네가 해? 왜 너만 해? 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기분도 좋지 않은데 왜 네가 그런 걸 하고 있어? 너 기분 안 나빠? 너 짜증 안 나? 힘들지 않아? 너 이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 감정을 자꾸 톡톡 건드려대는 거예요. 그게 틈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예배 때 괜찮아? 네가 모르는 얘기인데 괜찮아? 자꾸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감정의 틈에 자꾸 의심과 속이는 말들과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에이 짜증나, 에이 화가 나, 에이 기분이 나빠,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 속에서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힘겨워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워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사단에도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틈이에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마귀를 되게 우습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죄를 우리가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집요할 만큼 우리를 공격해.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오잖아요. 사단은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화가 나도록 만들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들어오도록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줘요. 우리 안에 짜증이 들어오잖아요. 불평이 들어오잖아요. 원망이 들어오잖아요. 만족함이 없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은 집요하리만큼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집요하리만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특히 감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틈을 주지 마세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계속 불평해. 늘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원망해. 짜증나는 사람들에게 늘 짜증나게 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일상의 삶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믿음, 신앙의 삶까지도 크게 들어온다. 제가 구약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달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대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때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인간의 감정에 대한 고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실 때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셨을 때 네가 기분 나쁘면 드리지 마, 네 마음에 아프면 드리지 마, 네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으면 드리지 마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 조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조건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놓은, 이건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감정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한다라면 내 기본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무조건적으로 내 기본의 상태와 상관없이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인간의 감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나빠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잖아요. 짜증이 나고 막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힘들어 죽었는데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못 드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우리 주무시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눈을 똑바로 뜨시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해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우리의 기분을 고려치 않은 분이신가?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대해서 배려해 주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정을 우리 스스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감정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극한의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의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감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감성이, 기분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막아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겠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봉사할 기분이 아니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나오니까, 그렇게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왜? 우리의 감정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그 예배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내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 기분 따라서 내가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고 찬송하기 싫으면 뭐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인간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냉정할 정도로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말씀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참 냉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상황, 이거 전혀 예수님께서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자기 감정을 대입해버리기 시작하면 이 신앙은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내 개인 중심의, 나 자신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 내가 스스로 좋다고 판단하는 것,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 내가 좋아하지 않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지라도 우리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일지라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일지라도 내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정에 따라 신앙이 움직여지는 것을 저는 지극히 자기중심
형식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라진 신앙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가는 거죠. 그때 마귀가 그 틈으로 우리를 그런 믿음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런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예배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것에, 믿음에, 신앙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부터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내 기분 따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감정에 왔다 갔다 함이 이런 것들이 예배를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예배는 내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찬송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내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감정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 어느 한 순간에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는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 감정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 감정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화가 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분 나쁜 상태, 화가 난 상태로 예배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죠. 왜? 사단이 그걸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배는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화난 마음이 들 때면 교회를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하고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화가 나고 이런 거짓되고 이런 내 감정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시 정각 딱 돼서 도착하지 마세요. 최소 10분 전, 빠르게는 30분 전에 도착하셔서 우리 마음을 정돈해야 돼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생각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돈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늦게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 내 감정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 내 감정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감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생각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도록,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 화를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 짜증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불평할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먼저 마음을 정돈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 느낀 대로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순종이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지고 인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내 마음 생각나는 대로 행하거나, 내 마음 생각나는 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내 마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에 그렇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마귀는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추기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확 파라도록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감동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감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감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감동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감동함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감동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그 감정을 뛰어넘으시고 이겨내십시오. 분이 나도, 화가 나도 인내와 순종과 섬김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십시오.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내 감정에 맡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감정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결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겨내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대신, 예배의 주인 대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정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며 아버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 섬기며 이겨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 너머에 계신 주님, 내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어느 때든지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틈으로 마귀가 공격하기에 감정을 뛰어넘는, 감정을 이겨내는 오직 말씀을 붙잡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을 내지 않게 하시고 분을 내어도 쉬 풀어지게 하시며 결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삭임을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틈을 막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마음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상처가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 없도록, 상처 입은 자 없도록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구리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분을 내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말씀 안에서 주를 붙잡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